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저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함께할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로 향하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하사와 네 번째 왕이자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으로 이어지는 이 여로보암의 왕조를 끊어내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문을 연 인물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단과 베델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한 절기를 변경하여 율법을 왜곡시켰고 레위인이 아닌 자로 제사장을 삼아 제사를 드리게 했으며 가나안 땅의 풍습에 따라 산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정치적 판단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징계를 받아 죽게 되는 것은 물론 그의 왕조를 끊으시고 가문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하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바하사는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였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하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왕이 된 바하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15장 34절에 보시면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
이 한마디로 성경은 바하사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나라를 이끌었던 자 여로보암, 그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 말로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원래 이런 결과를 낳도록 지음받은 인물일까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자로 예비되었을까요? 이어지는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선지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특히 2절을 보시면 그를 티끌에서 들어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끌은 흙, 먼지라는 뜻이죠. 바하사의 미천한 신분 혹은 그의 가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왕이 될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는 바하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길로 행할 것을 기대하며 세워진 자가 바로 이 바하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기대가 바하사에게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을 때에 다윗의 왕조를 버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그 왕들도 다 주님의 시선 안에 두셨죠. 앞선 말씀인 11장 38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을 향해서도 기대를 품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게 순종하라.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리라. 그러나 그 기회는 무시당했고 기대는 실망으로, 그 결국은 멸망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자가 바로 바하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권자로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대를 품고 또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로보암의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한 여로보암의 길, 자신의 손으로 직접 멸망시킨 그 길을 따라 행했습니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로 이끌어 더 그의 죄를 더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신뢰하여 아람의 베나닷과 동맹을 맺는 듯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따라 행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여로보암과 같이 멸망을 선포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결과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나아갈 길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길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윗의 길입니다.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왕조를 멸망시키고 왕이 되었을 뿐 그가 갔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멸망의 길을 답습했던 것뿐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인생이 복잡하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선택지는 무척 단순합니다. 말씀과 같이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는 머릿속에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다윗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뜻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의 지식과 상식에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여로보암의 길, 이 길은 곧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다윗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하기로 작정하며 그 길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멸망의 선포는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앉은 지 2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멸망이 이루어진 것은 바하사의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엘라의 때였습니다. 바하사의 죄로 인해 억울한 그의 아들 엘라가 피해를 본 것일까요? 이 결과는 단순히 바하사의 죄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하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엘라에게도 죄악된 행동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하사의 온 집이 멸망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아버지 바하사가 멸망시킨 여로보암 왕조가 자신들의 운명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후를 통해 경고했던 멸망의 선포는 엘라에게 중요하지 않았죠. 바하사가 아들 엘라에게 보여준 것은 자신의 강력함이었을 뿐 말씀의 엄중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엘라는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먹고 마심으로 취해 있다가 모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바하사에게 있었던 멸망의 선포가 다 이루어지며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내려져 오는 영적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지금의 부모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 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죠. 그게 그리스도인 된 부모가 해야 할 사명일 테니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로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엘라의 길을 그의 아버지 바하사의 책임으로만 두기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아버지 밑에 다윗의 길로 행했던 아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던 부모로 인해 자녀의 길이 결정된다면 그럴 일은 없었겠죠. 결국 엘라 본인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회개한 자들을 향해 멸망의 선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엘라가 돌이켜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 달리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부모의 영적 유산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도 만약 엘라가 바하사에게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며 사는 것으로 그 삶을 돌이켰다면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런 그에 대해 그저 8절의 말씀으로 그의 모든 삶을 설명한 후에 그의 죽음을
다뤘을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부모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다윗의 길에 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과 성경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의 길로 행하려는 자에게 주님이 그것을 붙잡을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갈림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갈림길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맙시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죄가 없는 길, 실수가 없는 길이 아닙니다. 다윗도 큰 죄 가운데 놓여 있었고요. 수많은 시간 넘어졌었거든요. 다윗의 길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길입니다. 때로 넘어졌다고, 때로 흔들렸다고 여로보암의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윗의 길로 향할 것을 작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